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척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한 2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기억나신가요? 다 멤버가 바뀌었나 보네요, 그죠? 2년 전에 와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하고 콥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와서 제가 복습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까봐 오늘은 복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집트에 있다가 온 박종진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혁명이 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를 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죠? 갔는데 거기에 제가 듣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했던 그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 1400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많이 좀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전도 받고 또 저의 선교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플라에 가서 거기서 콥틱을 연구를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가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제 2년 됐으니까 오랜만에 가서 적응을 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2년 동안에 그래도 이 콥틱 연구 사역이 제가 이제 메인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 콥틱 이 크리스찬니티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잃어버린 부분들을 서로 좀 같이 돌아보면서 학문적인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연구 사역으로 제가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가서 이 아랍어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랍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렵느냐? 사실 아랍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참 아랍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돌아가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콥틱 연구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개신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콥틱 역사는 2000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개신교잖아요, 그죠? 개신교 역사는 지금 한 종교 개혁이 있은 지 500년 좀 지났거든요. 그 이집트에도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60년. 한국은 지금 한 130년 좀 넘어가죠. 그 개신교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세컨 사역으로 교수 사역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이 언어를 회복해 주셔서 그런다고 뭐 언어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시면 막 동시 통역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티칭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2년 동안에 빠른 회복을 해서 사역을 적응하고 있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부에서 얼마나 그냥 지극정성으로 케어하고 기도하고 진짜 해 주시는지 제가 저 이집트에 있으면서도 그냥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협력 선교사인데 사실 뭐 파송 선교사 못지않게 사랑과 관심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의 모든 오감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의 내러티브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세상을 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일하심 속에,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신데 하나님은 그 회복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멀리하고는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하나의 연합체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로 살아가는가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이집트 선교사입니다. 이집트에서 제가 선교사로 가니까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제가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사역의 첫 번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집트 선교사입니다. 이집트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준 그 내용을 제가 이집트 선교사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제가 선교사로서 제가 무슨 사역을 뭘 했다, 뭐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 일반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시작하셔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선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 때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 이하의 차별,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아예 무시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싸움을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신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를 가보면 그 각 지역마다 섬기는 최고의 신들이 있었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 이집트 신들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이 최고의 신은 이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과의 전쟁에서 장자가 죽어나니까 그리고 살아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로는 모세, 네가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보냈으면은 이 바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거의 신의 대리인 신과 같은 바로를 밀어내고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집트를 통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무찌르신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왜 모세가 그 자리에 서서 통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에 굉장히 깊은 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30년의 그 노예 생활 동안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서 완전 그 권력의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야훼 하나님,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파라오의 신들과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이 백성의 삶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별된 삶인, 거룩한 삶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과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방법과 길과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는 보통 졸리는 성경이라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읽다가 졸리게 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아주 좀 힘이 드는. 그런데 레위기의 이 내용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냥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거룩의 길, 그리고 후반부 17에서 27장까지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 즉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함을 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는 뭐다? 하나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 이 내용 속에서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쉽게 번역을 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문명 속에 바로가 믿고 섬겼던 그 신들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섬겼던 그 신들, 그들의 신들과는 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곧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집트에서
바로를 몰아내고 그 통치하지 않고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공동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니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전해라, 삶으로, 말로. 그 공동체 속에서 너네가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복수형으로 쓰인 너희, 즉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한 명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 명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명령은 공동체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50독 심지어는 100독까지 아니어도 10독 했다든가 또 신유의 은사나 환상, 예언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신가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룩하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은사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거룩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항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십계명의 순서하고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게 십계명의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에서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 우리가 1장에서 16장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은 곧 이웃으로 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상태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증명되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이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라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소홀히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룩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자,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는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그러면 거룩의 시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부모, 자식, 배우자, 그리고 내 공동체, 좀 떨어져 있는 이웃, 전 세계. 거룩의 시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경외하는 마음, 아니 그냥 배려하는 마음,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배려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내용인데, 성경은 이런 가장 상식적인 내용을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표징이라고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별된 삶이 이런 보편적인 삶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지금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짧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신년을 통해서 많이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정신없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냥 무질서한 교통, 아무튼 그런 것 속에서 제 자신이 그들을 향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가장 작은 배려의 부분이 순간 제가 놓치는 걸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 공경, 더 나아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큰 일을 이루어서 큰 일을 보고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훌륭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남겨야 정말 위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크고 그런 위대한 대한 내용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광야로 끌고 가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통치자이시죠. 오셨는데 그때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도 이 바로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자,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오셨으면 로마 황제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 왕위를 선포하고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드는 자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구별된 삶,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살아가라고 선교사로 보내서 선교사로 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 개념을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내용은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멈춰서 이제 옛날의 개념으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 인생의 바쁜 패턴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패턴 속에서 그냥 멈춰라는 겁니다. 멈추면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이 막 망가질 것 같고 뭔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멈춰라는 겁니다. 근데 멈추는 작업은 여러분들처럼 지금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이제 직장 안 나가신 분들은 나는 뭐 시간이 널널해서 멈추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간에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내가 핸드폰을 다 끄고 길게도 말고 3분 핸드폰 다 끄고 3분 여러분이 골방에 가 계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시간을 한번 3분만 해보십시오.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 주시고는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네. 주기도문도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앉으면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1시간, 저도 20대 때는 기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기도도 막 통성으로 기도에 불 붙이기 시작하면 그냥 1시간 내내 구해요. 그냥 막 구합니다. 그러니까 막 구하고 나면 막 뭔가 막 충만한 것 같아서 막 알레르야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저와 여러분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멈춰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오늘 내 삶에 여전히 휘몰아치는 삶에 복잡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멈춤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개신교의 신앙의 이 패턴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멈춰서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냥 말씀을 한 10번, 20번, 30번 시간이 많다 그럼 30분 동안 10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습니까? 그러면 차를 탈 때, 걸어갈 때, 화장실에서 어디서든지 그 한 구절을 100번, 1000번 한번 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이 적네요. 그죠?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멈춰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안식일을 지키라, 멈춰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냐? 라는 사실을 고백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서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 부의 이 수준에 따라서 뭐 많으니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루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향해서 소를 드리기 위해서 더 생산량을 높여서 더 벌어서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밀가루를 드리는 인생인데 소를 드리기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돼. 주님 나 이해하실 거야. 내가 더 일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일상에 주어진 일상 삶 속에서 멈춰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것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입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이러한 삶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매님은 뭔가 다르네요 라고 느끼는 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멈춰라,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거룩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데 왜 화목제를 다룰까? 화목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를 감사하며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화목제는 그냥 거룩이 그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것이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9절 10절에서는 이 농부들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거룩은 추수할 때 자신들이 소유한 밭의 모퉁이를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이유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겨야 할 모퉁이가 어느 정도에 되냐라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내 삶의 어떤 은혜의 정도에 비례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퉁이를 남기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힘듭니다. 자, 포도원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되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거둬서는 안 되며 수확 도중에 땅에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마라. 포도 수확을 하나라도 사실 더해서 벌어야 되는데 이게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하나라도 벌어서 요즘같이 이 생존 경쟁의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또 뭐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더 모아 저축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우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내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의 삶의 표현이 정말 드러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과의 드려지지 아니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딜링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것, 포도원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진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멈추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1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늘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지탱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닌 밭의 모퉁이를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13, 14절의 말씀에서는 누구의 거룩을 말씀하냐면 고용주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주의 거룩은 도대체 뭐냐? 고용주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고용주의 거룩은 자기의 직원들의 생계를 뭐 하는 거다? 잘 챙기는 것이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고용주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더 막 그 야간 수당도 안 주면서 일 시키고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너 못다 한 얘기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막 부탁하고, 부탁이 아니죠. 그렇게 일 시키고 가는, 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진짜 좋은 동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가서 막 헌금 많이 해서 인정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기다 아니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고용주의 거룩은 같은 이스라엘인이든지 아니면 그 땅에 사는 거류민이든지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남의 품꾼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정당한 그의 노동의 대가를 제날에 지급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도 고용주가 해야 될 거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자기 직원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기며 돌보며, 그 돌봄이 어떻게 나타나야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18절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용주의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배려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소득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또 내가 바쁘고 삶이 참 분주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16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봤었을 때 정말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17장부터는 이 거룩의 내용을 주님께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일상의 일상의 윤리가 가장 종교적인 단어인 거룩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이웃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제사,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면 이제 소를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드릴 때에 막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하는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작업을 보니까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씻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요즘 같은 시대 사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올 때 예배에 대한 부분이 이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게 소나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회를 오면은 그런 마음이 없이 와가지고 내가 막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막 오늘은 이렇게 찬양의 은혜가 안 돼, 막 그런 찬양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기 때문에 찬양을 듣는 저의 문제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설교도 우리 같은 경우는 개신교는 설교를 할 경우에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해가 되면 은혜를 받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은 은혜가 안 되고, 사실 이런 방법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의 모습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말로는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배를 볼 때가 많습니다.
관람을 하고, 관람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필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이런 예배, 우리 개신교의 방식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정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눈에는 이웃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드러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거룩을 같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큰 기적은 뭐 불의 해같이 인해서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레위기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2장에 모든 사람이 오순절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완전히 레디컬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파라오의 구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 가서 나 야훼를 믿는 너희들은 파라오와 메소포타미아와 오늘날에 말하는 온갖 잡신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인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삶의 방식이 이웃으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가는데, 이 거룩한 모습의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오순절 공동체가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이러한 거룩을 분명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의 쭉 내용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은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속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 주님이 대계명에 대한 이 말씀을 어디서 주님이 인용을 하느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대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큰 일을 남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신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 440년 노예 생활에 찌들은 그 백성들에게 찌들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갈 거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 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죠.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바치라고 그랬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도 들었고 이삭도 많이 컸고 뭐 자기 인생 말년에 뭐 그냥 살 수 있지만 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네가 좀 뭐 했다고 긴장이 풀어졌네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니 내가 진짜 너 여호와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바치니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뵙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까 거룩을 2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거룩을 이루어가 매일매일 산 제사를 드리며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며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내시는 것도 저를 통해 무슨 큰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라, 나누어라,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어나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